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제 우리 매주 제 1문을 같이 읽고 있는데요. 1문은 이제 요리 문답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문항입니다. 이제 핵심적인 단어 표현은 이제 유일한 위로라는 거죠. 유일한 위로. 그래서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나의 유일한 위로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일어난 놀라운 일이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속죄와 구속,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모든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죠.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다음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나에게 영적 영생의 확신을 주시고 또 헌신의 동기를 주신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제 1문 답의 내용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살아서나 죽었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 살아서나 죽었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문 이후에 2문부터 11문 그 초반부에는 이제 뭐 목차를 보셔도 되고 이렇게 훑어보시면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나오죠. 2문에서 11문. 그 다음에 이제 지나가면 12문에서 22문까지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11문까지죠. 네. 12문부터 22문까지가 이제 뭐냐 하면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앞부분 얘기했는데 그 죄와 비참함을 어떻게 해결했냐?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다.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12문부터 22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마지막 부분 제 20문으로 넘어가 보면 20문,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자인데 마지막 아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사망과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다면 그러면 대칭되게 예수님 안에서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겁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참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자, 연합된 자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21문은 이제 뭐냐? 그럼 참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핵심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죠.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굳은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굳은 신뢰가 바로 뭐냐면 확신에 찬 믿음. 그래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확신에 찬 믿음이 있어야 그게 참된 믿음이다. 이제 그렇다면 22문의 내용은, 그렇다면 그 믿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그 믿음의 내용이 바로 사도신경에 다 요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23문부터 58문까지 쭉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본 게 이제 사도신경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신경이 끝나면 제 59문부터 64문까지에는 이제 좀 추가적으로 보충적으로 칭의에 대해서 얘기해요. 칭의, 의롭다함.
그러니까 이건 이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신칭의. 이건데 왜 이걸 또다시 추가적으로 강조하느냐 하면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이신칭의였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얘기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좀 주의를 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61문의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서 믿음 자체에 능력이나 어떤 가치가 있거나 믿음 자체가 우리의 공로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밥을 주시고 우리는 밥을 먹는 거잖아요. 뭐 밥그릇이나 숟가락 정도 되는 건데 우리가 밥그릇이나 숟가락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밥 때문에 사는 거니까. 그래서 믿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우리를 정말 구원하는 것은 그 믿음의 내용. 그러니까 그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고 무죄 선고를 하셨고,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함을 우리의 것으로 간주하신다. 의가 전가되는 것, 죄의 용서와 의의 전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믿는데 그 믿음의 내용, 죄의 용서와 의의 전가, 그 사실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통로는 믿음이고, 그렇지만 믿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 생명이 믿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처음 시작도 믿음, 과정도 믿음, 영원히 믿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믿음인데 공로도 아니다 그러고,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느냐. 이게 65문의 내용입니다. 65문. 오늘부터 이제 보는 내용이죠. 65문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도대체 이 믿음은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덕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며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믿음은 성령에게서 온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거는 구원받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 진짜 믿음. 구원받는 이 믿음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쥐어 짜서 믿음을 짜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믿음이 나올 건덕지가 없어요. 믿음은 성령님에게서 와야 믿음이 생긴다. 구원받는 믿음은 성령님이 주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러는데 성령님은 짠 이렇게 하시느냐,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냐는 거예요. 그게 지금 65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 구원받는 믿음,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믿음,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시키는 믿음,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 선한 행위를 일으키는 믿음, 참된 믿음이잖아요. 이게 성령님에게서 오는데, 성령님에게서 온다, 믿음이 성령님에게서 온다고 하는 근거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여기 이제 그 조그마한 그 관주로 해가지고 연결이 돼서 또 나오는 구절이기도 한데, 우리 여기 요리문답 책에도 고린도전서 2장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성령이 주신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오직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답에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 다음 부분은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믿음을 어떻게 일으키시느냐, 주시느냐 이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분은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분은 성령님은 거룩한 복음의 강설이라는 건 또 설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강설로 우리에게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복음의 강설로, 복음의 설교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고, 또 다른 요소는 성례의 시행으로. 성례가 뭡니까? 성찬과 침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찬과 침례, 성찬과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가 영어로 하면 뵙티즘인데 영어로는 그냥 뵙티즘이라는 말 하나밖에 없어요. 세례도 되고 침례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는 또 세례, 침례 이렇게 놨지만 그냥 영어 단어로 하면 뵙티즘이에요. 뵙티즘. 그래서 이 성례의 시행, 성찬과 세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하십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방식 두 가지.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례.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례. 성례는 두 가지죠. 성찬과 세례, 성찬과 침례. 그러니까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견고히 하신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라고 안 하고 왜 복음이라고 했냐? 복음이 바로 말씀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방식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이제 강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강설, 영어로는 preaching, 또 다른 말로는 설교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이게 이제 라틴어 원문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라틴어 원문을 이제 보면은 프라이디카티오라는 단어가 써졌어요. 이게 이제 요 강설, 설교 이런 단어로 번역된 단어인데 그 원래 의미는 선포예요. 선포. 헬라 단어로는 케리그마, 선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건 목사 설교로만 주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즉 말씀의 핵심이 복음이잖아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목사가 할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목회자를, 설교자를 통해서 선포하는 게 사실 교회 공동체에게는 제일 중요한 한 시간이죠.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서로가 서로에게, 또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케리그마, 선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포. 그래서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 프라이디카티오라는 단어가 어디 나오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기 전도에 미련한 거, 전도라는 단어가 케리그마,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하는 이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 선포 행위, 말씀 선포 행위,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 양대 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교회에서 복음적인 설교가 울려 퍼지고 성도들이 서로에게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교제하고 또 믿지 않는 세상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성령님이 믿음을 만들어 주시니까, 믿음을 일으켜 주시기 때문에. 그럼 지금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좀 낯설잖아요. 이거 성경적인 근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근거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으로 우리들 안에서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좀 더 확실한 구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참 이상하죠. 성경을 읽으면 믿음이 생긴다 안 그랬잖아요.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도 믿음이 생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방법은 말씀을 듣게 하는 거, 뭐 읽는 것도 되지만 특별히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거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방식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고 성령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 교회에 가서 너희들하고 복음을 교제하고 싶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 믿는 성도들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에게 서로에게 복음을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정교회에서, 교회에서 복음이 울려 퍼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복음 중심의 설교가. 왜?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써 생기기 때문에, 생기고 자라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찬송 그렇잖아요.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자기 혼자 읽어도 되는데 자꾸 서로 말하자 이거예요.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아 그만 말하고 나 혼자 읽을래 이게 아니고 계속 서로 말하자는 거예요.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자꾸 얘기하자는 거예요. 찬송가 205장. 그래서 여기 답을 다시 읽어보면 성령에게서 옵니다.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어떻게 주시느냐? 복음의 캐리그마를 통해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도 개인도 캐리그마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 선포적인 삶. 교회도 캐리그마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선포적인 교회. 캐리그마적인 교회가 아니고 캐리그마적인 성도가 아니면 건강한 성도가 아닌 거예요. 건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항상 복음 선포적인 캐리그마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교회도 캐리그마적인 가정교회가 아니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복음 선포적인 가정교회가 돼야지 그렇지 않은 가정교회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캐리그마적인 가정, 개인, 가정교회, 우리 교회 캐리그마적이 돼야 돼요. 캐리그마적인.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캐리그마를 통해서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두 번째 방식은 성례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제일 중요한 두 가지 방식, 하나는 말씀의 선포, 캐리그마, 복음의 선포. 둘째가 성례, 즉 침례와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강설, 말씀의 강설에 대해서는 쭉 뒤로 넘어가서 83문부터 85문에서 다루고 있고 여기 바로 이어지는 66문에서 82문이 이 성례,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건 금방 이해가 쉽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니까. 그리고 복음을 캐리그마적인 삶을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자꾸 들으면,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건 금방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성례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주시냐 이거예요. 믿음을, 여기 보면 이제 믿음을 성례의 시행으로 믿음을 굳세게 한다. 그러니까 좀 차이가 있어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이 생겨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례를 통해서 믿음을 굳세게 한다.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강화.
그래서 성찬의 경우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기 전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1장 26.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여기 전한다는 게 선포예요, 선포. 그러니까 여기 선포는 카탕겔로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는데 아까 케리그마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눈에 보이는 말씀인데 비주얼하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성찬이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선포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보는 방식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게 이 성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캐리그마 선포하는 거나 이 복음 성찬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먹고 손으로 만지는 방식으로 선포되는 거나 같은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를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던 거예요. 디자인.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장난이. 믿음이 생기는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례. 성례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성찬이잖아요. 이 성찬을 왜 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식이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요새 이렇게 보다 보면 하이델베르크는 부평교회를 위해 써졌나?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는 또 어떤가요? 세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가서 제자 삼으라. 대사명이잖아요. 제자를 삼는 두 가지 핵심 내용이 뭡니까? 세례를 주고 가르쳐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가 되게 하고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세례라는 행위로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고백하게 해라. 이런 거예요. 제자 삼는 행위의 양대 축이 세례와 가르침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역시 믿음을 강화시키는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세례 우리 침례 줄 때 본인은 얼마나 믿음이 강화됩니까? 그죠? 말로만 해도 되는 걸 막 몸으로 물이 들어갔다 나오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은 또 얼마나 야, 이 복음이 진짜 능력이 있네. 이 사람이 절대 침례 안 받을 것 같으니 받네. 이러면서 믿음이 강화되잖아요. 온 교회가 다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를 엄청 기다리잖아요. 침례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침례도 믿음을 강화한다.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두 가지 방법, 말씀과 성례. 말씀의 핵심은 복음, 복음의 선포, 복음의 캐리그마. 둘째는 성례, 성례는 두 가지죠. 성찬과 침례, 그죠? 자, 66문. 이제부터는 좀 쉽습니다. 자,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성례가 무엇입니까? 답. 성례는 복음 약속의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례가 시행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훨씬 더 충만하게 선언하고 확증하십니다. 성례, 이 약속은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성찬과 세례, 성찬과 침례인데 성례가 도대체 뭡니까? 성례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눈에 보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룩한 표요인이다. 표시요 인침이다. 그래서 표는 뭐냐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유족들이 상복을 입잖아요. 상복이 슬픔의 표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슬픔을 보도록 표시해 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표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인은 뭐예요? 인은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서, 뭐 행정문서, 중요한 문서에 도장 확 찍잖아요. 이 진짜다, 가짜가 아니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례는 핵심은 복음의 약속, 복음의 내용을 더 확실하게 선언하고 인친다. 이 침례를 받고 매주 성찬을 행할 때마다 복음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더 확실하게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견고, 믿음을 강화시킨다. 복음의 약속이 뭡니까?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말씀이 하나의 선언서라면 성례는 거기에 붙여지는 표징이라 할 것이다. 복음이 선언서라면 성례는 거기에 붙여지는 신적인 뜻을 나타내는 인장이라 할 것이다. 말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무엇을 약속하든지 간에 성례는 거기에 덧붙여지는 표징으로, 또한 인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확증케 해주는 것이다. 또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성례와 말씀의 관계를, 성례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지탱해 주시려고, 말씀만 보이지 않고 듣기만 듣는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 믿음이 자꾸 약해지니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지탱해 주시려고 우리를 향한 자기의 자애로우심의 약속을 우리의 양심에 인치시는 외적 징표이며, 이와 더불어 우리는 성례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을 주님과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입증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과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눈에 보이도록 더 확증하고 견고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또 반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성례를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오를 고백한다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칼빈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외적인 징표로서 확정되는 증언이요,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건을 서로 간에 입증하는 것이라고 칭할 수 있다. 이것도 기독교 강요에 나온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앞의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확증되고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 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헌신을 서로 간에 확인해 주는 거예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간에 확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고,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제 표요인이다. 표는 이제 상복과 같이 슬픔을 외형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이 이제 겉으로 표현하는 거고, 인은 도장 찍듯이 확실하게 딱 찍어주는 걸 이제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또 이것도 기독교 강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성례를 통하여 영적으로 믿음을 양육하신다. 이 성찬과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양육해 주신다. 성례의 유일한 직분은, 기능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눈앞에 두어 보이게 하는 것이다. 아니, 우리에게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이 되는 데 있다. 그래서 매주 거의 뭐 도장 찍은 걸 새로 매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호서가 너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나의 자녀된 신분을 절대 잃지 않을 거야. 내가 도장 찍은 거 봐. 도장 찍은 거 봐. 이 도장이 이제 뭐냐 하면 빵과 잔이라는 거예요. 매주 도장 찍은 걸 새로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 언약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이게 이제 표현하듯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위해서 어떻게 뭘 했는지를 매주 다시 이렇게 눈에 빵과 잔을 통해서 매주 이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 교부 어거스틴은 성례는, 성찬과 침례는 보이지 않는 은혜에 대한 보이는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은혜를 보이는 형상화시킨 게 이 성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실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상징하는 표지요
약속을 확인하는 인장이니까, 도장 찍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은혜를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시청각 교제라고 생각합니다. 시청각 교제. 선생님이 어려운 문제를 막 가르칠 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교재를 가지고 막 가르치잖아요. 시청각 교재를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두 가지 제일 중요한 시청각 교재가 바로 성찬과 침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신학자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요즘 예배가 너무 과하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무슨 방송국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막 예배 막 가면 막 휘황찬란하게 막 방송국처럼 대단하게 막 예배를, 너무 볼 게 많아요, 예배. 근데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시청각 교제 두 가지는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성찬과 침례,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예배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도록, 은혜를 눈에 보이도록 계속 확인해 주는 장치로 두 가지를 지정했기 때문에 성찬과 침례가 드려지는 예배는 참 아름다운 예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은 드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침례도 자주 줘가지고 침례를 통해서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67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질문 시작. 그러면 말씀과 성례 이 둘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로 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이 문제는 답을 다 써놨어요, 문제. 답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례로 확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성례,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강화시키는 두 가지 수단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과 성례는 내용이 똑같다는 거예요. 내용이 똑같은데, 뭘로 똑같으냐? 둘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씀도 핵심이 복음이니까 66권 말씀 전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성례도 골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그래서 성례와 말씀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례는 말씀이 가르치는 것 외에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는다.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르시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성례는 우리에게 동일한 것들을 제시한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약속하시는 것과 다른 것, 말씀과 다른 것,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성례를 통해서 제시되거나 확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속에서 약속하지 않으신 것을 성례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성례를 우상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례와 말씀은 항상 같이 병행돼야 돼요. 성례만 행하면서 말씀이 없으면 성찬과 침례가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과 같이 병행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례와 성찬은 결국 같은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례와 말씀의 차이점은 뭐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말씀은 귀로 듣죠. 그러나 성례는 눈으로 봅니다. 둘째, 말씀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굳세게도 해요. 근데 성례는 믿음을 굳세게 하는 역할만 한다. 이미 있는 믿음을 굳세게 하는 역할만 한다. 아시겠죠? 성찬과 침례를 통해서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지. 근데 말씀은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강화시키기도 해요.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믿음을 굳건히 하고 견고히 하고 강화시키는 게 성찬과 침례라는 거예요. 말씀은 구원을 얻는데 필수적이다. 말씀으로 구원받으니까, 그죠? 근데 성례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다? 아니다.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과 침례 없어도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은 구원의 필수 조건인데 성례는 필수 조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생긴 믿음을 성례가 강화시킨다. 자, 네 번째 특징은 말씀은 복음의 내용을 분석하고 풀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지만 성례는 복음을 딱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보여준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성례와 말씀 둘 다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목사가 설교할 때도 항상 십자가 지향, 복음 지향적이어야 되고 성도의 교제도 항상 십자가 지향, 복음 지향적이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항상 십자가를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그죠? 우리들의 묵상도 그렇게 해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항상 십자가와 복음을 지향해야 되고 자녀 교육도 항상 십자가를 지향해야 돼요. 율법이 지배하면 안 돼요. 항상 십자가, 복음. 가정도 항상 십자가와 복음을 지향해야 돼요. 부부 관계도 항상 십자가와 복음을 지향해야 된다. 모든 삶이 다 십자가와 복음을 지향해야 돼요. 교회 모든 부서가 다 십자가와 복음을 지향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68문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신약에서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답.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성례는 두 가지. 거룩한 예식, 신약교회 예식은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카톨릭은 여기다가 5개 더합니다. 이제 세례 성사는 세례, 성체 성찬은 성찬, 거다가 이제 뭘 더하냐면 견진 성사. 견진 성사는 세례받은 신자를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의 은혜를 받게 하는 성사.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그렇습니다. 고해 성사,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는 성사. 혼인 성사, 결혼 예식을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신품 성사, 이거는 사제가 되는 성사. 개신교로 말하면 이제 목사 안수 받는 거 비슷한 거죠. 병자 성사 또는 종부 성사라고 하는 거는 환자들이나 죽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성사. 이렇게 견진 성사, 고해 성사, 혼인 성사, 신품 성사, 병자 성사에 5개 더해졌어요. 7성사, 7성례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 성경에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신 예식으로 분명하게 제정하셨다는 성경적 근거가 있는 건 딱 2개밖에 없어요. 세례와 성찬, 딱 2개라는 겁니다. 세례와 성찬 외에 위에 5가지를 그리스도께서 신약교회에 예식으로 제정하셨다는 성경적 근거는 없다. 그래서 이제 이 추가적인 5가지 성사는 세례와 성찬과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인치거나 확정하는 그런 기능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 정하신 예식으로서의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신학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